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9일 목요일입니다. 저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생명의 삶 목요일 4월 9일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1절 말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공회 회원들이 새벽부터 모였다는 것은 급한 또 중요한 일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급하고 중요한 일은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였습니다. 유대인의 공회는 자치기구였습니다. 정치, 종교, 그리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실제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기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이 유대인의 공회의 대부분의 모든 판결과 또 모든 권한을 다 넘겨주었습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었는데 사람을 죽이는 것, 또 사형을 판결하는 것, 이런 목숨과 또 로마 정부에 반역하는 일에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회 회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묶어서 넘겨주었다는 의미는 예수를 죽여달라, 예수를 사형시켜달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를 넘겨받을 때부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또 예수가 죄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빌라도가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유대 사람이 왕이냐? 라고 예수께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맞다, 내가 말한 대로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니까 빌라도가 다시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대답할 말이 없느냐?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십자가의 의미와 깊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떠드는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침묵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왔을 때 이런 질문을 들을 때 있습니다. 어때, 오늘 사람들 만나서 얘기 많이 나눴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대답하신 기억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오늘 내 얘기 하나도 못했어. 우리가 얼마나 얘기했는가, 내 감정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해 줬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고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 하나도 못했으면 그건 대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나눈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신문을 당하시면서도 아무 말씀하지 않고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사람들은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은 분하면 분하다고 분을 내기도 하고 자기의 주장을 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학대를 받고 괴롭힘을 당했지만 입을 열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을 깎이는 잠잠한 어미 양처럼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예수님이 침묵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래야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죽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 어디에도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침묵하시고 우리를 위해 잠잠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예요. 나를 위해서는 목소리를 높이고 나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그렇게 악착 같은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너그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엄격한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원칙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침묵할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이상하게 여깁니다.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얘기도 변변하게 한마디도 못하지? 자기도 못 지키는 사람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명절이 되면 죄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었던 것을 안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마음으로 누구를 풀어줄까라고 묻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게 예수님의 침묵에 반응한 군중들의 대답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14절 말씀 계속 읽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사람들이 더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것이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입니다. 소리를 질러도 안 되면 더 큰 소리를 질러서 자기의 주장을 이루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큰 소리가 예수님의 침묵을 이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설 자리가 없어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는 세상에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나 약해 보이고 너무나 무능력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기 주장도 하나 제대로 변변히 하지 못하는 사람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너나 정작 구해봐라.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고 구원자처럼 굴지 말고 너나 구원해봐라 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계속 침묵하시고 계속 이길 생각이 없으셔 보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패배를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묵을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그 자신을 지키시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예요.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침묵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우리의 회복의 시작이고 우리의 나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고침의 시작일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